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는 주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음료컵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음료가 뜨거우니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보통 영양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관 시 주의사항, 고온 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사항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가요? 이 누룩은 다른 말로 이스트라고 하는데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가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푸는 빵을 만들 때는 대부분 이 이스트를 사용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드는 빵을 주의하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은 부푸는 특징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어떤 허용되고 잘못 부풀려진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과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천사 이런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던 겁니다. 누룩처럼 커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 성장에 분명히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그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좋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 과정에서 빵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만 듣고 예수님이 지금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빵을 안 챙긴 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단순한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왜 안 챙겼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왜 빵을 왜 안 챙겼어? 왜 나한테만 그래? 너도 안 챙겼잖아. 야, 오늘 당번 누구야? 이러한 논쟁들이 지금 서로에게 지금 오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흔히들 생길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을 깜빡하고 못 챙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빵이 없으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빵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빵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빵을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믿음은요, 수치화해서 점수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칠 때마다 무슨 믿음의 성적표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 보면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달려갔을 때, 달려가다가 빠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빵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요, 하나였습니다. 바로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와 믿음은 어떤 관련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시떨기밭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가시떨기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일어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말씀의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염려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염려하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또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빵 챙기는 거 깜빡해도 사실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염려의 문제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실을 지금 제자들이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밑줄 친 성경 말씀은, 이러한 제목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작년도 2023년도 한 해 동안 한국 기독교 그 성도들이 어떤 말씀에 가장 많은 밑줄을 그었을까요? 가피풀 성경 앱 기준으로 보니까요, 1위가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줄 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밑줄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면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빵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어요. 빵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깨닫지 못하고 지금 빵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뭘 안 했다고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언제든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시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세속주의라는 누룩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뭘까요? 세속주의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가지고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자들에게 이 세속주의의 모습이 보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 왜 기억하지 못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 빵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빵이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없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두개인의 세속주의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요.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주중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도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많아요. 대부분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월 매출 몇 프로 이상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요,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말씀의 결실을 맞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칭찬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이 뭔가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아,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께 잘한 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섞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칭찬을 이 여인에게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렸던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3번이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3번째 요청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개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개들이 먹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 딸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심지어 그것이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귀신들 내 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전부였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으면 내 딸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의 기준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빵이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떡이 없다는 것에 서로 논쟁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에는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현실에서 내가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한 빵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스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같은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은요, 엄청나게 많은 누룩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가르침이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속임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누룩을 볼 때마다 마음의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요.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결부시켜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